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찬양대는 언제 들어도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이 찬양대를 늘 듣고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우리 폴트로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는 지역을 좀 먼저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은 태평양 서쪽 지역에 제일 아래에 있는 주가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면 오레곤 주가 있습니다. 그 오레곤 주의 제일 큰 도시인 포틀랜드가 저희가 사는 곳이고 저희 교회도 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위에 주는 워싱턴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주보다 더 위에는 캐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는 지역 오레곤 주와 또 워싱턴 주를 가리켜서 한인들은 서북미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북미 주는 저희 사는 교우님들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천국 다음으로 아름다운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가는 교회마다 거기가 최고로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절경이 펼쳐지고 그 중에 오레곤 주가 가장 아름다운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백두산 천지처럼 생겼죠. 이 백두산 천지처럼 생겼는데 4배가 큽니다. 천지보다. 유일하게 오레곤 주에 있는 내셔널 파크 국립공원입니다. 크레이터 레이크라고 이곳에 담수호로 이 민물로 바닷물이 아닌 물로 가장 깊은 깊이를 가지고 있어요. 500m가 넘습니다. 이런 호수가 아주 아름다운 오레곤 땅에 있다는 사실에 거기 사는 분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틀랜드 시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보이는 가장 유명한 산이 마운트 후드 산입니다. 이 산은 주변에 많은 호수들을 끼고 있어서 아름다운 정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에서 조그맣게 산만 보여도 부동산 집값이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이 산이 아주 포틀랜드에서는 자랑스러워하는 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미스 락이라는 스테이트 파크, 주립공원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자연경관으로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사계절이 뚜렷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기가 좀 길긴 하지만 또 가을에 이것은 제가 그냥 산책하다가 단풍이 너무 좋아서 한번 찍어본 동네 주변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의 풍경이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땅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에서 저희 교회가 포틀랜드 공항 가까운 한 10분여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내년도면 2026년도면 5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한인들은 전체 한 오레곤주 전체를 가리켜서 4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또 포틀랜드 지역은 한 2만 명, 또 어떤 분들은 메트로 포틀랜드까지 하면 3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적 한인들이 적은 가운데 있지만 저희 한인교회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열심히 활동하고 또 젊은이들 교회를 영어권 교회를 잘 키워서 지금 저희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또 재건축을 해서 본당과 청년관을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부속실을 200만 불을 들여서 코로나 직전에 완성을 했습니다. 저희 교우들이 안식일 영어권하고 합동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한 350명 정도 출석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기관으로서 또 동일한 소망과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들로서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바로 직전에 마르다, 그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가 예수님께 어떤 면에서는 참 서운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르다는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생각하다가 이 마르다는 불가능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벌써 썩은 내가 납니다. 그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상상도 못했던 마르다의 그 불신 뒤에 믿었으면 어떤 영광스러운 것을 보았을 텐데 내가 믿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구나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을, 믿음을 어떤 중심으로 하는가,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들은 종말 사상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건 중심의 신앙을 가지면 참 위험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 휴업령을 곧 다 내린 것처럼 이야기하고 어떤 하나의 사건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급속하게 그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과거에 1984년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가 동맹을 하고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졌을 때 그때 종말이 온 것처럼 굉장히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또 2000년도가 됐을 때 Y2K, 컴퓨터가 다 이제 먹통이 되고 앞으로 이제 이 세상 종말이 온 것처럼 그렇게 또 흘러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쫓아가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 모든 사건은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셔도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믿음, 관계 중심의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든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건 따라 쫓아가고 옛날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타임 잡지 하나 들고 이 타임 잡지에 이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면서 경각심을 주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36쪽에 보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없는 눈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보지 못하였으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는 귀는 그 증언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 믿음의 정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그 정의는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만져지고 다 보여지고 입증되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을 믿는 것이고 합리적인 것을 믿는 것이고 객관적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그 약속을 확신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음성이 어떤 것인지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은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다음 문장이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도 그와 같다. 그리스도와 함께 섬기는 천사들의 임재가 회중 가운데 나타나는 때가 종종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졸고 있다는 거예요.
흥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몸은 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상시와 다른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구주의 임재하심이 드러난다. 화평과 기쁨으로 마음은 활기를 얻는다. 그들은 안위와 용기와 축복을 받는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셨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결과들을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가 끼치는 삶의 모든 영향력이 끼치는 그러한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짧은 영상 속에서 뭘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샌드위치 가게가 7층에서 된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엘리베이터도 없는 것 같아요. 그곳의 발상의 전환, 고정관념을 바꿨을 때 오히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주 유명한 가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정관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한계, 그 믿음에 우리는 성장하지 못한 그 상태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사고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가졌던 고정관념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요, 목사요, 리더십 훈련가인 존 C. 맥스웰이 자기 교인과 같이 자주 이렇게 차를 드라이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은 오하이오에서 목회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그가 전했는데 사냥꾼으로 아주 유명한 교우와 함께 한 15마일 정도 쭉 뻗은 고속도로를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교우의 특별한 면을 발견하고 놀랐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기 다람쥐가 있네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못 봤습니다. 목사님, 저기를 보십시오. 오리 2마리가 지금 있습니다. 맥스웰 목사는 또 여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사슴을 보십시오. 금방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토끼가 지나갔습니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이 사냥꾼은, 이 사냥을 즐겨하는 이 교우는 10여 마리의 짐승을 봤습니다. 그러나 같은 길을, 같은 차를 타고 갔던 이 목사님은 사냥꾼이 그렇게 쉽게 봤던 그 짐승들을 단 한 마리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은 오직 고속도로 뿐이었어요. 어떤 관점과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고 안 보이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진심으로 믿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볼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세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영광스러운 결과와 열매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고속도로만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그것만 믿고 이거는 안 될 일이지, 이런 것은 요즘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하고 우리가 미리 답을 내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본 것을 10사람의 정탐꾼은 보지 못했습니다. 신앙인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사람은 부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가능한 희망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그들은 희망을 가졌고 확신 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너무나 답답하고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 못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갈렙과 여호수아의 관점을 가지면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아도 달리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미래를 선사할 것임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영적인 것은 가장 잘 보는 사람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바리새인이 우리 보러 그러면 소경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때 이야기했을 때 너희는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는 자요. 오히려 눈을 감아서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참 본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보다 못하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까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한 30대 중반의 연세에 방문을 하시다가 갑자기 깜깜해지더래요. 그래서 영양실조인가 뭐 영양이 좀 공급이 안 됐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조금 지나면 또 괜찮아지고, 그런 일이 이제 반복되니까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정밀 진단을 해보니까 그 당시가 1969년도니까 한국의 의료 수준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입니다. 브레인 캔서, 뇌종양입니다. 요즘이야 뭐 그것도 잘 고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뇌종양 수술을 하면은 거의 50% 이상의 사망률, 그리고 혹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반신불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완전히 완치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세 자녀를 놔두고 30대 중반에 목회의 꿈을 가지고 나왔던 그런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목회자가, 제가 그 당시가 5살이었고 저희 누나가 8살, 제 동생은 이제 3살이었으니까 쫄망쫄망한 이 세 아들을 두고 이제 수술대에 오르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제 수술을 다 끝나고 이제 회복실에서 한동안 깨어나지 못하시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그때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 상황들을,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아들인 줄 아시고 저한테 그때 상황들을 잘 설명을 해주시는 그 목사님이, 그때 아버지가 깨어나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 뭐 제가 잘 모르지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어둡냐고 불 좀 켜라고 했던 얘기가 제일 첫 마디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커튼을 좀 열어보라고. 그때는 대낮이었습니다. 수술을 하면서 눈으로 가는 그 신경, 시신경을 잘못 건드려 갖고 이제 영원히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 사업한다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목회 나왔던 저희 아버님이 졸지에 이제 장애자가 된 것입니다. 시각 장애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만약에 제가 그 나이에 제 자녀도 지금 셋인데 그런 상황이 됐다면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런 시련을 줄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아마 원망이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 아버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원망도 있었고 또 마음의 괴로움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은 이제 저희 가정을 또 부양해야 되니까 나가서 일을 하시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저한테 계속해서 하는 말은, 너는 아버지의 못다 이룬 하나님의 사업을 네가 대를 이어서 충성해야 된다. 넌 목사가 돼야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 제가 저희 가련한 참 불쌍한 이 아버지를 보고 목사가 되고 싶었겠습니까? 죽어도 안 합니다. 속으로 죽어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웃집 아무개 아빠처럼 쪼꼬유도 미군 부대에서 사다 주고 그 집은 뭐 잘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 집은 뭘 좀 사다 달라면 이 다음에 사준대. 자꾸 이 다음에 사준대.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한 5년 동안 요양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맹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세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맹인들은 점자책이라고 해서 찬미가 하나가 이만하거든요, 크기가. 그걸 가사를 쓴 것을 또 읽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이 손의 감각으로 그 점자를 익혀야 되니까 어릴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은 익숙하지만 35세가 된 그 중도에 실명한 사람이 이것을 익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7살쯤 됐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시조사 맞은편에 있는 본북교회, 회기동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제가 출석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아버님은 모든 전도회, 모든 집회마다 계속 저의 손을 의지해서
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날 추운 겨울이었는데 아버님 또 같이 그 전도회가 끝나고 7살짜리 어린아이가 그 저녁 시간에 얼마나 잠이 오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졸려 죽겠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저를 엎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엎혀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여기 계단이 있다, 다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피곤하니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갑자기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저도 깼습니다. 안내할 길이 없는 어두운 밤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집을 향해 찾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갖고 그냥 피가 철철 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런데도 아버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이유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꼭 목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가 어린 시절의 마음에, 참 어린 마음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맹인 전도부라고 해서 한국연합회에 재정이 없는 것을, 미국에 계신 정말 신실한 한 집사님이 전 재산을 맹인, 한국의 불쌍한 그 맹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자금이 시드머니가 돼갖고 그 부서가 설립이 되고 전국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맹인들이 우리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그런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국에서 여러 우리 교회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모이기 시작해서 이제 교회가 필요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한 반으로 그 맹인 교우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맹인들이 서로 이해하고 돕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독립된 교회를 마련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그 맹인 전도부에서 정말 작은 월급을 받고 살면서 그 교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또 그 뒤까지 생각하면 저희 아버님이 한 2년 동안 월급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 건축원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굶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남대문 시장 건너편에 회원동이라고 하는 옛날 일본식 주택을 개조해서 거기를 교회로 마련했습니다. 한 100여 명 겨우 들어가면 꽉 찰 정도로 한옥집을 개조했던 그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찼고, 그 당시 보지 못하는 분들이 미래의 비전을 가졌어요. 한국의 강남 땅이 처음 개발될 때 지금 한 평에 1억씩 하는 그 땅을 그 당시 100만 원 주고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사갖고 강남으로 옮겼습니다. 보는 사람보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 아주 미래에 밝아요. 그래서 그 강남에 아주 노른자 좋은 땅에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짓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와서 또 정상적인 분들이 와서 또 봉사하고 맹교회 와서 감동을 받고 인생을 새롭게 결심하고 내가 지금까지 불평불만하고 살았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 거기서 예배 한 번만 드려보면은 이런 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커지고 이제 우리 맹인들만 혜택을 보고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이 영역을 확대해서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 건물을 팔고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한 지역에 가서 종합 장애인 복지관을 그 안에 교회까지 설립하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휘경동에 지금 7층짜리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여러 다른 장애를 가진 분들 또 맹인교회가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그렇게 좌절과 낭만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 한 사람을 목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는 그 젊은 30대 중반의 목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실 수 있을까 하고 원망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거기서 그냥 끝났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가 믿으면 더 큰 영광을 보리라 한 그 약속을 붙잡았던 저희 아버님의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많은 영혼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이 교인이 됐는데 그 교인이 된 분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수석 장로님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그 맹인 장로님인데 그분은 이제 점쟁이가 되려고 점수를 하는 것들을 다 배우고 이제 그것도 신 내려서 하는 점쟁이가 있고 그냥 배워서 하는 점쟁이가 있어요. 근데 맹인들은 그 점쟁이가 배워서 하는 그런 점쟁이들이 많은데 그분은 다 뭐 통계학, 토정 비결 뭐 이런저런 것들 다 해서 이제 막 졸업하고 이제 점쟁이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을 집요하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아주 똑똑한 머리를 가진 그분을 전도해서 그분이 그 점쟁이로 나가려고 했던 모든 길을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지금은 그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수석 장로로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저희 아버님이 맹인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설립되기 전에는 저를 데리고 전국 사방 각지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부산 영도 다리 밑에 있는 점쟁이 집까지 갔어요. 그 점쟁이 했던 분이 옛날 북한의 그 아버님이 원로 목사님이었대요. 그 딸이 점쟁이가 된 것입니다. 맹인인데. 그래서 그분을 전도하겠다고 점쟁이 집까지 간 거예요. 그 집에서 며칠 지내면서 전도하고 또 옛날 그 아버님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오늘날 옛날에 저희 아버님 때에 신앙했던 그분들의 열심과 헌신을 따라갈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도 참 그분들의 헌신과 열정과 열심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지금까지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성경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미 경험했던 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합니다. 목회하면서도 수없이 합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정관념.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데 우리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믿을 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복음사역자 262쪽에는 믿음은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앞을 넘어다 보는 것이며 믿음은 모든 위급한 때에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잡는 것이다. 믿음은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너머를, 그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위급한 때에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잡는 것이다.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믿음, 신앙의 기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가?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풀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그런 사소한 미물도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책임져 주시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고민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답을 다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인간적으로 고민한 시간들, 낭비된 세월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화장지 여러분 집에서 걸어 놓으시는데 어느 방법이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자, 이렇게 걸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집에서. 자, 뭐 다 장단점이 있겠지요. 자, 이렇게 걷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화장지 얘기를 하는가? 저는 이렇게 합니다. 와이프랑 이렇게 거는 게 맞다, 저렇게 거는 게 맞다, 좀 말씨름을 하다가 그냥 요즘은 이렇게 합니다. 싸우지 않는 중립의 위치지요. 그리고 가까이 더 오히려 편리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인데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지금 이 화장지 갖고 싸운다 그러면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옳고 그러다고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러는데 얼마나 우습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고민하고 싸우고 뭐 그냥 기득권 가지고 싸우고 이해관계 때 싸우고 하는 이것은 다 사소한 것, 쓸데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늘나라, 하늘까지 가지고 갈 것, 정말 예수님 닮은 품성 하나 가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의 가장 쉬운 이야기 같고 믿음의 기초이고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같지만 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믿음, 확고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씀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도마보다 내가 더 의심 많은 사람이면서 도마보로 믿음 없다고 자꾸 탓하지 않습니까? 나는 더 의심이 많은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오늘 이 시간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하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다니, 이 세월이 참 지긋지긋하게 안 갔다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너무나 빠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 벌써 이 나이가 됐을지. 어떤 교우님은 이 연세가 드시니까 귀도 청력도 안 좋아지고 시력도 안 좋아지고 거동도 어려워지고 자꾸 넘어지고 이러니까 이 부부가 부둥켜 안고 울었대요. 늙음이 서러워서, 너무나 괴로워서, 힘들어서.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야 결국은 우리는 썩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의 늙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늙어가면서
하늘을 그리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치 못할 때 그 하루하루 건강치 못한 상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에 가서 완전한 건강을 누릴 수 있음을 또 소망으로 삼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신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마음속에 담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이왕 이 자리까지 오셨다면 우리가 정말 잘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의 삶이 오늘 이후로 펼쳐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는 참된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